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비한 돌, 예수님. 네,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신비한 돌이시다. 네,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아시는 것도 좀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약으로 가면은 신약에 이게 번역을 하고 할 때는 주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되면 주께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신약에 이제 주께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은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여러분 머릿돌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집 머릿돌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큰 건물을 보통 이제 큰 건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이렇게 짓고 그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머릿돌 이렇게 적죠. 머릿돌 주후 몇 년 며칠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지었다, 누가 이렇게 어떤 의미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머릿돌 이렇게 박습니다. 우리 머릿돌 개념인데 여기에 그 돌은 그런 돌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은 이렇게 그 시멘트 뭐 이런 특별한 돌로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만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돌로 많이 지었죠. 피라미드도 그냥 돌로 쌓은 거잖아요. 지난주에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요즘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오세요. 열왕기 이제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거기 신비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그 돌을 멀리서 가져와 가지고 기초를 깔고 그리고 큰 돌을 깔았겠죠. 큰 돌 기초 깔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 돌을 다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을 성전에 아름다운 큰 집을 지으니까 돌을 작은 걸 썼겠어요? 작은 걸 쓰면 어떻게 얹어서 어떻게 이게 힘을 못 받죠. 그러니까 큰 돌을 깎아서 그래서 다듬어서 딱딱 맞춘 거죠. 옛날 고대 건축물에 그런 돌 건축물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고대의 신비다.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 가보면 기둥이 지금도 이렇게 그 큰 기둥들이 쫙 남아 있죠. 근데 그 기둥들이 많은 천재지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도 서 있죠. 그것이 그냥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유격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게 큰 빌딩 같은 거 백몇십 층 이런 이게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네? 이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충격을 못 받죠.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참 건축물들이 대단한 건축물들이 돌로 해서 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이제 돌로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그래서 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버리면 주고 버리면 주워오고 저 버리면 빨리 주워와야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건 안 쓴다. 돌 아이고 크기만 하고 이렇게 버렸는데 그런데 그 돌이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그냥 버려서 굴러다니는 뭐 그런 돌이 아니라 그 돌이 그 좋은 건물에 주춧돌 또 모퉁이돌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냥 어떤
주변에서 벌어진 그런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일들 뭐 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귀한 일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시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또 예수님이 겪으실 일들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한 돌, 신비한 돌이시다 하는 거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버려진 돌처럼 되죠.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확 식어가지고 그냥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버리죠. 버린 돌처럼 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버려져서 끝났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 돌로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그러한 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예언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사람들이 그 어떤 포도원 비유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주인의 아들까지 막 박해하고 죽이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2절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구약 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억.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기억 나오죠. 기억 인용 기억. 그 다음에 기억 맨 밑에 하단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이에요. 22절 그 말씀 이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아까 여호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거 그 신비한 돌의 능력, 신비한 돌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 내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설명한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가서 보시면 자, 거기도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스크린 참고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버린 돌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다음에 무슨 돌? 보배로운 산돌.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그다음에 5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그런데 그 산돌을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무슨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돌?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무슨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근데 무슨 돌? 그다음 무슨 돌이 나와요? 부딪히는 돌이 나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신비한 그런 돌이시다. 신비한 돌이시다. 버린 돌이었는데, 버린 돌 같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신 신비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그리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신비한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 안에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중심으로 우리 잠깐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돌이신가? 예수님 첫 번째로 보배로운, 한번 더 합시다. 보배로운 산돌. 산돌만 기억하시면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라, 못 쓰는 돌이 아니라 유용하게 쓰이는 돌, 귀한 돌. 쓸모없는 돈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돌, 그런 돌이라는 거죠. 버려져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고 아름답게 쓰여진 그런 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배심당하시고 버림 받으시죠.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 지시고 버려지셨죠. 그래서 하늘도 깜깜해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이 이게 뭐 끝났구나, 또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그런 존재같이 돼서 이건 뭐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았죠. 근데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버려진 돌 같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보배로운 산돌로, 산돌, 돌은 뭐 요만한 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 같은 산돌로 이렇게 드러나시고 세워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셨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부르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반석, 진정한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돌로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토대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생명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너희도 어떻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도 신령한 성령 충만한 생명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생명의 그 역사를, 그 생명 사역을 우리도 체험하고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생명 있는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산돌이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셨냐면은 6절,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보배로운 무슨 돌? 모퉁이 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퉁이 돌. 네,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셨다 했습니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가 그냥 있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에 있으면서 모퉁이의 머릿돌, 기념되는 돌이기도 하지만 이 건축물을 연결하는 거예요. 벽과 담과 벽과 벽을 연결하고 그래서 계속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돌이라는 뜻이죠. 이게 없으면 다 허물어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 분리되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을 통해 그런 세워지고 연결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다음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면은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20절 말씀 내가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다음 누구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고.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은 모퉁이 돌이 하시는 일이 뭐냐?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시면 우리 스크린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2장 13절에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 되게 연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벽은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져 있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하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은혜 받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이 평안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관계들이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신비한 돌이신가. 마태복음 아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이게 부딪히고 거쳐 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깨뜨리는 돌, 깨뜨리는 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돌에 와서 부딪히면 그 돌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려고 온 그 존재가 깨지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죠. 그리고 그 돌이 가면 다 깨지는 거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돌, 그 신비한 능력이 있는 돌,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있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사건이냐면, 여러분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막 번민합니다. 꿈을 맞춰라.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꿈도 모르고 꿈도 못 맞추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이 맞추죠. 그래서 꿈 내용까지 맞추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그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발가락 그 셋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신비한 돌이 탁 날라와서 그래서 발가락 탁 깨뜨려 가지고, 이것은 왕국 또 세대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가 봐야죠. 다니엘서 우리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2장, 다니엘서 2장 34절 쭉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우리 그 주제에 맞춘 그 부분만 제가 볼게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무슨 돌? 찾으시면 여기 저 스크린도 있어요. 무슨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비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마지막 세대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그 신비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면서 쭉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해서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시대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마지막에 세우시는 나라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신비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요. 마지막에 신비한 돌이 사람과 관계가 없는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신비한 돌이 마지막 세대를 쳐서 심판하시고 깨서 깨뜨리는 돌, 권세 있는 돌, 심판하시는 돌, 예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깨뜨리시는 돌, 능력의 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러한 일을 이루셨고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에 또 나와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러분 다시 찾아오셔서 스크린에 준비를 했으니까 시편 118편 우리 22절 23절 읽었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옷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선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날 그랬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죠. 승리의 날이죠. 그런데 어떤 날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쓸모있는 생명의 돌로 모퉁이 돌로 드러난 날. 어떤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드러나신 그 날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이죠.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의미 있는 날이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도 있는데 그렇죠? 복음성가도 있는데 우리는 이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25절 말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로 좀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고 가운데 평안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 치료함과 위로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